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주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식사에 나눔도 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오후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자정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 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지사님께서 안 나오시길래 이제 신방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나오시나 했더니, 그러니까 저희 교회 말고요, 전에 할 때 이제 전화했더니 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라고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면을 안 드렸더라고요. 예, 이유코자 보니까 원래 아침에 일찍 그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그 아침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면이나 이렇게 김밥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그걸 모르시고 와서 나도 하나 주세요 딱 그랬는데 안 주신 거예요. 아, 주시면 또 고마운데 혹시 모자랄까 봐 안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맞아요. 섭섭해갖고 마음이 그거 하나 안 주나 해서 안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을 원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원망하면서 거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원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신앙의 연수가 50년을 했든 60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지만 반면에 비교도 안 되는 어려움이 뜹니다. 비교도 안 되는 섭섭함이 찾아와요. 커다란 사업 실패도 할 때도 있고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부분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극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의 차이가 나는 것은 왜일까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본문을 안 읽었네요. 본문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점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오늘 본문에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환경이 다르다고요?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부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고 또 반면 다른 부류는요, 원망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믿음으로 그 환경을 돌파하며 나갑니다. 우리 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2년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가나안 땅, 그 땅 바로 직전에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저희 교회가 있고 도로가 있고 여기 삼창 아파트가 있습니다. 삼창 아파트를 우리가 점령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딱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창 아파트를 점령하기 전에 어때요? 이 삼창 아파트에 대해서 알면 더 좋지 않겠냐? 이와 같이 대비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40일 동안 보고 왔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포도를 한 사람이 들고 왔나요? 두 사람이 들고 왔잖아요.
너무나도 잘 그래서 그 이스라엘 관광 그 표시가 이렇게 포도를 들고 가는 두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도를 두 사람이 들고 와서 야, 이 비옥한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네요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거기 사는 사람도 사람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랑 서장훈 비교했을 때 서장훈이라는 거죠. 다 아낙 자손들을 거인의 후손입니다. 여기까지의 보고가 26절에서 29절까지의 보고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30절에서 33절에서 의견이 달라지죠.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와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호와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러하니까 이 땅에 그러하니까 올라가자. 차지할 수 있으니까 올라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함께 올라갔던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31절에서 33절까지 의견은 또 틀려요.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해요. 이런 뜻이죠. 우리 체격과는 큰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제 비교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메뚜기. 여러분, 저희 아들이 메뚜기랑 싸워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메뚜기가 이기는. 메뚜기한테 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절대 이길 수 없는데 32절에 잠깐만요. 말씀 한번 32절의 결정적인 말이요. 노란 말씀인데 뭐라고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교통이 요충지예요. 정말 막 뭐만 해도 막 잘 자라요. 그런 땅이니까 어때요? 외세의 침략이 있을까 없을까요? 교통이 요충지니까 사람들이 탐낼까요 안 낼까요? 전쟁이 그만큼 많이 일어날 거다. 좋긴 한데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 결국엔 누가 죽어요? 주민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좋긴 하지만 우리는 전쟁도 안 해봤고 결국에는 죽게 될 거다. 이 말을 듣자 10명의 생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10명의 말이 틀린 것이 있나요? 맞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가나안 땅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했어요. 사람이 커요. 체격도 커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성도 견고하고 높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땅입니다. 근데 우리는 군사력도 약해요. 전쟁도 많이 안 해봤어요. 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생명이 위험할 게 될 게 뻔합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천부당만부당하죠. 포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보고가요 논리적이고 사실적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이 약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에 비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모해요, 무모해요.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이 차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았어요. 똑같이 보고하잖아요.
그럼에도 그 환경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갑시다. 죽을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라가자고 해요. 무조건 올라가자고 합니다. 설득력도 없고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올라갑시다. 무조건 올라갑시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모습이 그래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면 져요. 근데 무조건 올라가자 그래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올라갑시다. 이해도 안 되고 막무가내라는. 분명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무모할 정도로 올라가고자 하는 여호수아 갈렙,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한 후에 우리 이거 올라가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 우리에게 이게 더 이익이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누구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디 편을 들겠습니까? 10명을 들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갈렙을 편을 들겠습니까? MBTI에서 T를 갖고 있는 사람을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저희가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10명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죠? 여호수아의 갈렙 편입니다. 당연히 두 사람 편에 섰는 게 맞다고 말하실 건데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과를 모를 땐 여러분 어디 편에 서시겠습니까? 내가 결과를 몰라요. 근데 10명의 말이 맞아요. 근데 2명은 막 무모해요. 막무가내예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생각하면 삼창 아파트를 우리가 점령해야 돼요. 그런데 저 앞에 장정들이 막 서 있습니다. 딱 보니까 만안경으로 보니까 포스가 장난 아닌 족보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창 아파트가 너무 견고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예요. 저기는 조폭들이 막 깔려 있어요. 저희 오 권사님이 들어가신다고 한 명이라도 이길 수 있을까요? 다른 권사님들이 가신다고 해도 한 명이라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죠. 이게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느 주장이 맞아요? 포기하는 게 맞다. 아니다. 무대포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두 사람 편에 서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저 여호수아 갈렙 편에 서겠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결과를 모르고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도 10명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할 때는 우리는 항상 우리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신을 적용해요. 나는 절대 저 10명에 속하지 않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 나도 저 10명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큰 사람이 바로 저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논리와 상식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다른 신앙의 모습이 나올까요?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차이가 있냐라는 것이죠.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구는 소망과 비전을 사명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두 분도 아니고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는데 동일한 환경 안에서 누구는 믿음으로 일어서고 누구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민수기 1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4장 3절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들은 누굽니까? 10명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우리를 죽게 하실 절대 없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아. 그리고 14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본문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이름 말고도 엘로힘, 엘샤다임, 그 이름마다 뭐예요? 뜻이 다 달라요. 여러분의 이름이 그 뜻이 다 다르듯이 다 뜻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역시 그 뜻이 다 다릅니다. 야훼, 여호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뭐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약속의 주체자가 되시는 분, 인류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의미가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지금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이 부른 여호와는 누구예요? 약속의 주체가 돼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약속을 주셔서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자신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섞이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의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17장 7절 8절 말씀인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건 누구와 하신 말씀이십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되고 너희 자손을 괴롭혔던 나라를 괴롭게 할 것이고 이끌고 나오고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요. 지금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시점에서 약 630년 전에 했던 약속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약 630년 전에 약속 같았던 것을 이루어서 애굽을 징벌하시고 지금 오늘 본문의 시간에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약 630년 전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왜 누구는 동일한 환경에서 무너지는데 누구는 견고히 서서 달려가는가?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이루어 가시고 계시니 내일도 앞으로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이 여호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이 외치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신들보다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을 볼 때에 믿고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오십시오. 반면에 10명의 전탐꾼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이들 10명의 전탐꾼의 의견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 역시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을 외칩니다. 하지만 이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만 했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도, 여호와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도 이들은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자마자 이들은 절망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몇 번 부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올바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몇 시간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기도한다 한들 허공에 외치는 것밖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도 은혜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자신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됨으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비굴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를 때. 제가 이번 성경 학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아이들이 정말 우리 애들만 데리고 성경학교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학교를 하고 애들이 갑자기 휴가를 간다, 학원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 이러다가 정말 저희 애들 셋만 데리고 성경학교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성경학교 날짜를 잘못 잡았습니까? 제가 앙케이트 조사라도 해서 애들에 맞는 그 날짜에 했어야 되나요? 라는 막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 아이들 셋이 데리고 성경학교를 하면 모냥 빠지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계속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학교 하기 전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더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저였던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분이십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만 보고 자신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 계신 하나님을 이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신 약속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이 높은 세상의 벽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철저히 나눠본 다음에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누구나 현실을 보면 주저앉기 쉽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에 머문다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벽이 아닌, 좌절이 아닌 새로운 세상,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각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그곳을 향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차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차피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처럼요, 천년에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고 또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그렇다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만나 주시겠다. 그럼 부르짖으면 돼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나의 가정을, 나의 인생을, 나의 자녀들의 인생을 돌보고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품고, 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과 걷고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와 약속하셨고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우리에게 주신 소망, 비전, 그 사명, 주님, 우리는 할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오직 약속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외친 다음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돌파하셨던 그 여호수아의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응답, 부르짖으라, 내가 만나주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지 않게 했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좌절하게 되고 때론 슬프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말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게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달려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비준비
준비하시니 우리 찬양하고 함께 더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아무리 안악자손과 아무리 대단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비를 예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시니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주임제 앞에 경배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자신에게 우리 손을 얹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 그리고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요즘 내가 여유가 없을까요? 왜 이렇게 내가 요즘 쉽게 짜증이 날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요즘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내가 고집만 피울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욕심을 부릴까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실 텐데 왜 내 마음이 여유를 못 갖고, 왜 자꾸 조급하고, 왜 무너지고, 왜 자꾸 다른 것에 탓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내 믿음의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손을 얹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자유함이 있게 해주옵소서. 평안함이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며 어떠한 안악자손과 어떠한 거대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 내 마음을, 내 하나님 모든 걱정을,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 내 모든 하나님 기도하는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괴롭고 어려운 마음들을 녹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강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모든 갈등과 염려와 하나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녹여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풀어지기 원합니다. 내 딱딱한 마음이 풀어지기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있기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 마음아 내 생각아 내 믿음아 하나님 바로 설지어다. 하나님 내 마음아 하나님 녹아질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위로받을지어다. 감사할지어다.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하나님 내 마음이 녹아 여호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겨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 우리 두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은 건강에 손을 얹고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또 사업장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신 분들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그 손 들어 하나님 그 사업장과 그 직장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손주들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 앞에 온전히 평안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의 한 번을 읊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픈 곳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장기가 아프고 암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체력을 허락하시고 기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폐가 내 가슴이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시히 피곤하고 시히 지칩니다. 하나님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과 이 병악감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사업장이 잘되길 원하며 우리 직장이 잘되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아버지 모든 곳에 주님의 평안함과 은혜가 넘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모든 것에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까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왜 이렇게 있을까요? 하나님 또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서 왜 이렇게 눈물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괴로울 일이 있을까요? 왜 우리 앞에는 저 안악 자손과 네피린 자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 거대한 그 땅을 삼킬 만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까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판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문제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처한 모든 지경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하여 있는 모든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이 천국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천국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존심을 꺾어주시고 내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것들을 채워나가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평안함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이 사라지게 하시고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미래를 붙들어 주시되 믿음 하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짓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이제 이 문을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오늘 낮에 말씀 전한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이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